전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사에 복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쯤 되면 아브라함이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죠. 1절에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175세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니까요. 거의 한 100년 가까이를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고 또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좀 힘들었으니 그냥 이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노년을 편안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기 전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기 아내의 무덤을 시작으로 하여서 거점을 마련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씨를 이어가야 될 자기 아들의 아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제 그의 노년에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 계속해서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신중함을 보여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아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신명기 7장을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여인과 그리고 혼인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이삭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내 족속, 내 친족, 내 족속이 있는 하란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하란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었는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을 선택하셨고 우르에 있었던 데라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어디로 옮겼었습니까? 하란으로 옮겼었죠. 그리고 그곳에 데라의 자녀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족속에게서부터 여인을 취하여서 이제 아내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초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과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준비한 그의 아들의 신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실은 또 하나님이 스스로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연장선 상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먼저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을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통하여서 무엇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 준비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그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고, 그래서 비유컨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그가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다시 살아난 사건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삭의 번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실 것을,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이 준비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러나 도로 받을 것이라는 부활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여호와 이레의 산,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에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실 그의 아들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창세기 24장은 그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의 아들이 준비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준비하셨느냐가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들의 신부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죽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죽고 다시 산 그 장면 이후에 그의 신부가 될 교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폈으니까요. 20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비유컨대 이것은 죽고 부활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9절까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삭의 번제 사건이 끝이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이삭이 죽고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무엇을 알리기 시작합니까? 당신의 형제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의 맏아들은 우스의 형제는 부스, 그리고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그리고 게셋, 하소, 빌다스, 아들랍, 부두엘, 이렇게 나오고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번제로 드린 사건은 그가 죽고 다시 살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고 사실 것이다 라는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준비되셨다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신 거예요? 거기 누구의 이름? 여러분 가장 익숙한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 그러니까 그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죽고 다시 산 사건 이후에 드디어 무엇인가 알려지는데 무엇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준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오늘 이제 24장에 보면 그 이삭의 아내로 준비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24장 24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자, 찾으러 갔어요. 아브라함이 내 친족,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보냈더니 거기서 만난 여인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누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분이엘의 딸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택해야 될 아내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22장에 벌써 이미 선택하셔서 말씀하셨고 그 아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의 특징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인 이삭을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신부의 특징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구별되어 있는 오직 이삭만을 위하여서 이삭에게만 드려져야 할 이삭만이 가져야 될 거룩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몇 필 가지고 갔냐 하면 10마리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낙타가 보통 목마르다가 물을 마시면 뭐 이건 그냥 들으십시오. 물을 한번 마시면 보통 95리터 정도를 마신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신 사건은 그냥 우리가 목마른 사람 물 한 잔 준 게 아니에요. 리브가가 지금 이제 자기는 물 마실 거 다 마시게 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나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을 길러서 그 사람에게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왔던 낙타 10필이니까 거의 한 95리터, 거의 100리터 정도를 한 마리가 마신다고 하면 1000리터 가까이를 물을 계속해서 그 낙타에게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주 헌신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헌신된 여인. 그냥 물 한 잔 떠준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이삭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께서 22장에 생뚱맞게 갑자기 부두엘의 이름을 하더니 리브가라는 우리는 잘 몰랐죠. 그런데 24장에 보니까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이삭을 위한 이삭이 죽고 다시 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삭을 위하여 준비한 여인이고 그 여인은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여인뿐만 아니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거룩한 오직 이삭만을 위한 여인이고 그 여인은 또한 완전히 헌신된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 끝에 35절쯤에 한번 보십시오. 24장 35절.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그러니 이 여인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어받은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삭에게 있고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이삭과 함께 이어받을 그 유업을 이어받을 여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24장에 펼쳐지고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삭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삭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이어받을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이 리브가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이삭에게 바쳐지는, 이삭에게 드려지는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무엇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희생양이 되실 하나님의 아들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죽고 다시 사시면 그 아들에게 주어질 그의 거룩한 신부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혹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혹은 더 깊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의 말씀 중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60절을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의 아들을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준비하고 있는 열심만 보인다. 그거는 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으로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이 오직 나를 위한 순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것,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너머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거룩한 신부가 될 우리도 준비하셨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시면서 뭘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의 아들의 합당한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산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다시 사시면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거룩한 신부 리브가가 드러나듯이 그의 교회가 드러나고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자다. 그래서 그분께 헌신하는 자며 그리고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을 거룩한 신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준비시키셨는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산에서 미리 준비된 여호와 이레 속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는 그의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그가 죽고 다시 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라는 이름을 드러내셨고 그 여인이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